펜테우스, 디오니소스는 테바이에서 불가사의하게 태어났다. 그는 카데모스의 손자이자 제우스와 세멜레의 아들로 풍요의 신이자 포도의 창시자였다. 그는 인도에서 교육을 받았고 유모인 요정들과 헤어지자마자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녔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 기르는 법을 가르쳐 자신을 숭배하게 했다. 디오니소스는 친구에게는 아주 친절했으나 자신의 제사 예식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엄한 벌을 주었다. 디오니소스의 명성은 그리스의 도시들로 퍼져나가 고향 테바이까지 이르렀다. 테바이는 카드모스로부터 왕국을 물려받은 펜테우스가 다스리고 있었다. 펜테우스는 땅에서 솟아나온 전사 중 하나인 에케온과 디오니소스의 이모인 아가우에의 아들이었다. 그는 신들을 경멸했고 특히 친척 디오니소스를 경멸했다. 디오니소스는 왕에게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알리려 환호하며 따르는 신자들과 함께 왔다. 그런데 눈먼 늙은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은 펜테우스는 테바이에서 남자와 여자, 처녀들이 이 새로운 신을 경배하기 위해 몰려간다는 소문을 듣고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용의 후손인 테바이 사람들아, 너희가 미쳤는가? 적의 칼에도 나팔 소리에도 놀란 적 없던 너희들이 취한 남녀의 하찮은 무리한테 미혹되다니. 너희는 멀리 바다를 건너와 너희들이 섬기던 옛날 신들을 위해 도시를 건설한 포이니케 사람들이라는 것을, 훌륭한 영웅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었단 말이냐. 무기도 없는 어린이들한테 테바이가 정복돼도 좋단 말이냐. 포도덩쿨 관으로 쓰고 머리털에는 향유를 바른 유약한 놈, 철로 만든 투구 대신 자주색과 황금색 옷을 몸에 걸치고 말도 탈 줄 모르는 무기도 싸움도 싫다는 놈이 아니냐. 너희들이 제정신을 차리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나는 내 사촌과 마찬가지로 사람이고 내 아버지는 제우스가 아니며 이 사치스러운 제사 소동은 모두 속임수라고. 그런 다음 펜테우스는 부하들을 향해 이 새로운 미치광이 짓을 꾸미는 장본인을 잡아 사슬에 묶어 끌고 오라고 명령했다. 펜테우스 주변에 있던 친구들과 친척들이 이 불순한 명령에 깜짝 놀랐다. 펜테우스의 시조인 카드모스는 나이가 무척 많았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그는 머리를 가로저며 손자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펜테우스를 말리려 했으나 오히려 분노만 더 자극할 뿐이었다. 본물 터진 듯 쏟아지는 왕의 분노를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살기등등한 부하들이 돌아왔다. 디오니소스는 어디 있느냐? 화난 펜테우스가 그들에게 외쳤다. 디오니소스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를 따라다니던 한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이놈은 그를 따라다닌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펜테우스는 광포한 눈초리로 그 사나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외쳤다. 넌 죽은 목숨이다. 당장 죽여 다른 놈들에게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네 이름은 무엇이고 부모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어째서 저 새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나이는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제 이름은 아코이테스, 고향은 마이오니아입니다. 부모는 천한 태생입니다. 아버지는 밭이나 가축 무엇 하나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낚시로 고기 잡는 일만 가르쳐 줬죠. 고기 낚는 기술이 아버지의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그 후 저는 배 타는 법과 별자리 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 안전한 항구가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곧 항해를 떠났습니다. 한 번은 델로스 섬으로 가는 항해에서 길을 잘못 들어 전혀 본 적 없는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축축한 모래사장에 뛰어내려 동료들을 놔두고 채 홀로 바닷가에서 하룻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는 언덕에 올라가 바람의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 사이 동료들도 하나둘 해안가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배로 되돌아가려 할 때 동료들이 인적 없는 해변에서 한 소년을 잡아 끌고 왔습니다. 이 소년은 젊은 처녀처럼 아름다웠으나 술에 취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선잠을 깬 사람처럼 비틀거렸고 동료들을 따라오기가 힘겨워 보였습니다. 소년의 얼굴과 태도,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자니 소년에게서 어떤 신적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신인지는 몰라도 저 소년에게 신이 깃들여 있는 것은 틀림이 없네. 이어 소년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일을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잡아온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한 동료가 외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기도 따위는 집었죠? 다른 동료들도 소년을 유괴해 팔아먹을 생각으로 절 비웃으며 소년을 배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동료 가운데 가장 젊고 힘이 센 자가 있었는데 티르레니아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온 자였습니다. 이 자가 내 목을 잡더니 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만일 밧줄이 없었더라면 저는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한편 배로 끌려간 소년은 깊은 잠에 빠진 듯 갑판에 누웠습니다. 소년은 요란한 소리에 갑자기 잠을 깨 정신을 차린 듯 일어나 선원들에게 걸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웬 소란입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건가요?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이지요? 그러자 한 응한 선원이 말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가고 싶은 항구를 말해라. 원하는 항구에서 내려주겠다. 그러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낙소스 섬으로 보내주세요. 그곳이 내 고향이니까요. 거짓말쟁이들은 신들에게 맹세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제게 돛을 조정하라고 명했습니다. 제가 돛을 오른쪽으로 치자 모두 중얼거리며 눈짓을 했습니다. 바보 자식 뭐 하는 거야? 미쳤냐? 왼쪽으로 가. 제겐 그들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으로 물러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마음대로 해봐. 그러자 남북한 선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너 혼자만 안전하게 항해할 줄 안다 생각하지 마라. 그러더니 나를 대신해 돛을 정비했습니다. 배는 낙소스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갑판 뒤에 있던 그 젊은이는 이제야 속임수를 알아챈 듯 입가에 비웃음을 띤 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녀는 눈물을 흘린 척하며 말했습니다. 선원 아저씨들, 나를 낙소스로 데려가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이게 그리로 가는 길인가요? 여러분 같은 어른들이 어떻게 나이 어린 소년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신을 저버린 선원들은 눈물을 흘리는 그 소년과 나를 비웃으며 계속 노를 저어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물 없는 독에 갇힌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노로 수면을 두드리다 돛을 내린다 하며 배를 움직이려고 가진 애를 썼으나 헛수고였습니다. 포도 덩굴이 노에 휘감기고 배처럼 꾸물꾸물하게 뒤쪽으로 기어오르더니 점점 커지던 포도 덩굴은 이미 돛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가 그 소년이 디오니소스였습니다. 훌륭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이마에 포도송이 장식을 붙인 디오니소스가 포도 덩굴로 휘감긴 막대를 휘두르자 호랑이, 살쾡이, 표범 등이 술에 신 둘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향기로운 술 냄새가 배 안 가득히 풍기는 듯 했습니다. 선원들은 공포로 전신이 날뛰었습니다. 제일 먼저 큰 소리를 치려던 사나이의 입과 코가 변해 물고기 입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다른 자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 순간 그들의 입도 똑같이 물고기 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몸은 푸른 비닐로 덮이고 등뼈는 구부러졌으며 팔은 지느러미가 되고 두 발은 합쳐져 꼬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물고기가 되어 바다로 뛰어들었고 물속을 누비며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의 선원 가운데 남은 사람이라고는 저 혼자였습니다. 전 당장 물고기가 되지 않을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오니소스는 제게 친절히 대해주었기 때문에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낙소스로 데려가 주게. 낙소스에 상륙하자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신의 제자 안에서 저를 정화해 주었습니다. 그때 펜테우스가 외쳤다. 쓸데없는 긴 이야기를 이제 집어치워라. 얘들아, 이놈을 실컷 두들겨 패서 지옥으로 보내줘라. 부하들은 선원을 묶어 지하 감방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구해냈다. 이렇게 디오니소스의 제사에 대해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펜테우스 왕의 어머니 아가우에와 그의 자매들은 이미 디오니소스의 열광적인 예배에 참가하고 있었다. 왕은 부하를 보내 디오니소스의 추종자들을 모두 감옥에 잡아 넣었다. 그러나 누가 돕지도 않았는데 빗장이 떨어져 나갔고 감옥 문이 열렸다. 디오니소스에게 열광한 추종자들은 자유롭게 숲을 뛰어다녔다. 무장을 하고 디오니소스를 잡으러 간 부하들은 기밋에서 돌아왔다. 디오니소스가 미소를 지으며 자진해 잡혀왔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는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왕의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는 왕도 이 소년에게서 신성한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왕은 눈이 멀어 계속 고집을 부렸고 이야기 속 소년을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꾼이라 취급했다. 그리고 붙잡힌 디오니소스를 궁전 깊숙한 마옥간 근처 후미진 곳으로 가두었다. 그러나 신의 명령으로 지진이 일어나 벽이 부서졌고 그를 묶었던 쇠사슬도 사라졌다. 디오니소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추종자들 가운데로 걸어갔다. 전령들이 차례로 펜테우스 왕 앞에서 와서 보고했다. 감격한 연인들이 왕의 어머니와 남매들에게 이끌려 갖가지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했다. 막대기로 바위를 치자 물이나 술이 터져 나오고 시냇물은 마법의 단장으로 저지되고 높은 나무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한 전령이 덧붙여 말했다. 그렇습니다. 만일 왕께서 그 장소에서 술의 신을 보셨다면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펜테우스는 점점 더 화가 나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여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중무장한 전사와 기병 그리고 가벼운 방패를 든 보병을 모두 소집했다. 그때 디오니소스가 무리의 대표자로 왕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을 추종하는 여인들을 무장 해제시켜 왕 앞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다. 한 여인들이 남자이며 이단자이기도 한 왕을 찢어 죽이려 달려들지도 모르니 여자 옷을 입고 있는 게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펜테우스는 수상쩍게 여기면서 마지못해 승낙했다. 왕은 죽는 줄도 모르고 디오니소스를 따라 나섰다. 펜테우스 왕이 거리로 나왔을 때 강력한 신 디오니소스가 그를 미치게 했다. 왕의 눈에는 태양이 둘러 보이고 테바의 성문도 둘러 보였다.
디오니소스가 마치 커다란 뿔이 달린 황소처럼 보였다. 왕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술 취한 광란에 휩싸였다. 왕은 술의 신의 지팡이를 달라고 해서 받아들더니 광기로 거칠게 날뛰었다. 그렇게 그들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전나무가 우거진 깊은 골짜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디오니소스의 사제들이 신의 찬가를 부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술의 신이 지팡이를 새로운 담장이 덩굴로 장식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펜테우스는 이미 장님이 되었는지 혹은 그를 인도해 왔던 디오니소스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 그의 눈에는 열광적인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때 디오니소스는 놀랄 만큼 손을 높이 뻗쳐 전나무 가지를 버드나무처럼 구부리더니 미쳐버린 펜테우스를 가지 위에 앉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가지를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놀랍게도 왕은 꼭대기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윽고 높은 전나무 가지에 앉은 왕의 모습이 골짜기에 있는 여사제들의 눈에 띄었다. 왕은 이 여사제들을 보지 못했다. 그때 디오니소스가 큰 소리로 골짜기를 향해 외쳤다. 여인들이여, 우리의 신성한 축제를 비웃는 사나이가 여기 있다. 이 자에게 벌을 주어라. 대기는 조용했다. 숲속에서는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여사제들이 일어나 눈을 크게 뜨고 재차 들려오는 메아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가 자신들이 모시는 신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린 여인들은 깊은 비둘기보다 더 빨리 그쪽으로 몰려왔다. 신이 내린 제어할 수 없는 광란이 여인들을 몰아 물이 불어난 시냇물 한가운데로 건너게 했다. 결국 여인들은 전나무 가지 꼭대기에 앉은 자신들의 왕이자 박해자인 펜테우스가 잘 보이는 곳까지 왔다. 그리고 불행한 왕을 향해 돌멩이와 부러진 전나무 가지와 막대기 따위를 던졌다. 그러나 높은 나무 위에서 떨고 있는 왕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여인들은 단단한 나뭇가지로 전나무 주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뿌리가 드러나자 펜테우스 왕은 전나무와 함께 비명을 지르며 땅에 떨어졌다. 신은 어머니 아가우에의 눈을 가려 왕을 몰라보게 만들었고, 그때 바로 그 아가우에가 왕을 죽이도록 첫 신호를 보냈다. 심한 공포를 느낀 왕은 다시 제정신이 들었다. 어머니, 왕은 소리치며 어머니를 안으려 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몰라보십니까? 에키온의 집에서 어머니가 낳은 아들 펜테우스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미 미쳐버린 입가에 침을 흘리는 아가우에의 풀어진 눈에는 펜테우스가 자기 아들로 보이지 않고 사자로 보였다. 그녀는 왕의 어깨를 잡더니 오른팔을 비틀어 떼어냈다. 왕의 자매들이 왼팔을 잡아 찢었다. 흥분한 여인들이 왕에게 달려들어 이미 찢겨진 왕의 몸을 한 부분씩 각자 잡아 뜯었다. 아가우에는 피투성이 손으로 왕의 머리를 집어들었다. 그것을 사자의 머리로 여긴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막대기에 꽂아 키타이론의 숲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디오니소스는 신의 거룩한 제사를 비웃는 펜테우스를 벌했다.